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사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겸손해져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를 길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한 번 더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를 길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일제강점기 암울의 시대 속에서도 신앙에 기초한 전도와 교육,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1924년 12월 2일 기독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로 출발되었습니다. 시대적 아픔을 극복하며 적극적으로 선교활동과 애국활동에 매진하던 기독청년연합회는 극심한 일제의 탄압에 의해 1938년 조직이 해산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조직을 재정비하여 1949년 7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건을 이루게 되었고,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성장한 한국기독교와 더불어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도 성장을 통한 조직의 체계가 잡혀갔으며, 1980년대에는 교세 성장보다는 교회 성숙에 초점을 맞추어 향락과 퇴폐 문화로 변질되어가는 사회를 향한 개혁에 큰 힘을 기울여 그리스도의 정의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첫 조직 이후 100주년을 앞두고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절기로 지켜낸 선대의 신앙을 계승하여 믿음의 유산을 성실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그 무엇보다 선교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밤 나눔, 교정복지선교, 군선교 및 다문화 이주민 선교 등 국내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필리핀 쉐마기술학교 건립 등 동아시아 지역 교회 건축 선교, 러시아 선교사 지원과 시대적 요구에 따른 공수교회 건축을 지원하는 등 북한 선교에도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해외 선교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호의 연합회의 조직 강화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연합사업 활성화를 통한 사역의 확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조천 기도회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갖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 수련회와 8월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모든 회원의 영적 성숙과 교제를 통한 연합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전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회의 아픔을 형제애로 품어주고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남선교회. 100년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성숙한 역사 앞에 부끄럼 없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 곳곳에서 실현되도록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각자가 선자리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으나 우리 인간이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타락하고 여전히 그 본성을 따라 스스로가 주체자가 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입술로는 주님을 닮은 듯하나 마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로만 충만케 하옵시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남을 통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늘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첫 표적에서 알 수 있듯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끝난 세상이며 심판받아 마땅하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잔치가 계속된 것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은혜로 더하여 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불타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숙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창립 50년 희년의 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희년을 주셨지만 저들은 희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희년을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희년을 이루어 주심으로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 되게 하심으로 이 자유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널리 전가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와 다 함께 희년의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강야를 지난 자 있습니까? 강야는 누구나 피하고 싶겠지만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6남편과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헬루증 여인, 38년 된 병자였으며 그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 모두는 강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이 강야는 출애굽 백성이 지나야 했듯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것은 교만함 때문에 쫓겨난 인생이기에 그 마음을 낮추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이것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비록 강약길을 갈 때도 저들과 같이 불평함 망하지 않고 감사로 화답함으로 이후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시온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무엇보다도 예배전 찬양단을 붙드셔서 회의를 찬양단을 이리도록 찬양을 올려드릴 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성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며 회개와 기도로 주님께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준비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예배의 중심이 되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이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힘차게 살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찾던 나 마른 뼈 같던 내 영혼 온 힘을 다해도 이길 수 없었네. 쓰러져 가던 내 영혼 길을 잃어 헤맬 때 길을 잃어 헤맬 때 혼자가 아니라 말씀하셔. 백원 뉴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 기도, 회개, 경건, 절제의 삶을 실천합시다. 이번 주 금요 엎드림 기도의 특송은 리바이브, 다음 주 특송은 아바드 차례입니다. 뜨개의 마음을 담아 전도용품을 제작하는 뜨개선교회 떠드림 회원 신청이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회원 신청은 엘리베이터와 본당 안내석 1층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 제출 기한은 5월 25일 마지막 주일까지입니다. 이미 필사를 완료하신 분들은 남상현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연합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남선교회원들께서는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연합원례회는 다음 주일 16일 12시 30분에 2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본교 출신으로 현재 재학 중인 신학생 신대원생에게 장학금 신청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우리 교회 출석 어르신들을 본인이나 구역장, 실버돌 본부 이기원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양육학교를 개설합니다. 본당 입구에 비치된 양육학교 신청서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이찬우 담임 목사님, 김정주 사모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이번 주 강단꽃 장식은 이원철 장로님, 김춘식 권사님 결혼 감사로 드렸습니다.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남성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력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에 김용구 집사님 임명되셨습니다. 즐거운 사역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봉투 안내입니다. 3층 본당 오른편에는 교구, 구역별로 헌금 꽂이가 있습니다. 혼자이신 분들은 이 헌금 꽂이 자기 이름에서 봉투를 꺼내 헌금하시고 부부는 둘 중 한 분의 칸에 이름이 함께 적힌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헌금할 때 금액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정회계부에서 헌금 개수 시 확인 후 날짜에 맞는 칸에 금액과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선교원금은 이전에 일반 선교원금과 김규인 안경숙 선교사님 가정 봉투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두 다 선교헌금 봉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김규인 안경숙 선교사님 선교원금은 교회에서 정해진 선교비를 떼어 보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미처 다 제작되지 않은 대광에 일용할 양식 봉투는 4월 중 도착 예정이니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혹여라도 먼저 내시고자 할 때는 일반 봉투에 대광에 일용할 양식으로 표시해 주시고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구역 헌금 봉투는 개인이 아닌 각 구역에서 한 장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에 주차하실 때에는 어르신, 장애인, 새가족들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들이나 차량을 혼자 사용하시는 분들은 교회 밖 공간에 주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밖 주차 가능 구역은 교회 앞 사거리에 위치한 노동자 쉼터 뒤 주차장, 상평복합문화센터 주차장, 도동철로 노상주차 5층 라인입니다. 차량 주차 후 걸어서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되니 조금 일찍 오셔서 주차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는 꼭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이를 참고하셔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3월 19일 수요 예배는 전주 효자동교회 진영훈 목사의 십자가 강의가 있습니다. 진영훈 목사님은 독특한 십자가를 수집하고 십자가 작가들을 발굴하며 사순절 십자가 전시회를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19일 수요일에는 20여 점의 독특한 십자가와 의미를 설명하시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동안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위해 모든 성도들은 이웃과 성도들을 권면하시어 꼭 참석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상반기 양육학교 셋째 주부터 시작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찬양대,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남성 단원으로 섬길 분들은 지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19일 수요일 수요 예배는 방송에도 안내해 드린 대로 십자가 이야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이날말은 꼭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라고 묻는다면 가장 큰 절기는 바로 부활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영광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이 부활은 주님의 고난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금식과 기도, 회개, 경건, 이 절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에게 고난은 끊임없이 다가왔고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저마다 고난이 있기에 쉬운 인생이나 완전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마치 쇠는 뜨겁게 달구어질수록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수한 쇠일수록 그만큼 더 오랜 시간 불 속에서 달구어질 때 우수한 이 쇠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고난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운명으로 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항복하고 손을 들 수 있습니까? 운명에 맡기고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서워서 이 고난 앞에 벌벌 떨면서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고통과 고난을 운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얻는 것도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을 맞서서 싸워 이기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 이후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이 고난의 이 통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7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조차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고난이 가져다주는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왜 내게만 고난이 찾아오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원망하는 그러한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아픔을 함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 고난을 자처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바로 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고난의 유익을 깨닫는 그러한 사순절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이 첫 번째는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부활의 주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부활의 주님이 보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갈보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의 죗값으로 짊어지는 십자가에 달렸고, 그 중에 가운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음을 당하신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신 십자가입니다. 인류 죄 때문에 자신의 지신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3년 전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때에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이유,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죄를 모두 짊어지기 위함이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미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의인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심으로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값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 없어서 원치 않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도록 인카네이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미련하고 우둔한 유대인들과 병정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 모든 관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이 37절의 말씀에도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극형인 이 십자가를 묵묵히 참으시고 물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내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빨래를 짜면 물이 나오고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그런데 구약을 짜면 이 제물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주신 것, 그것이 우리 성경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최고의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담이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영생을 얻는 구원의 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동참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두 번째는 복종의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주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복종의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주님이 보입니다. 아멘. 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은 군대 용어죠. 상명하복,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군대에서는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믿음의 군사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세 가지 절대 복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 가지 절대 복종을 지킬 때 바로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절대 복종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절대 복종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절대 복종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처럼 보인다. 여러분, 결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진리와 말씀에 대한 절대 복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종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종에는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절대 권위는 그것을 명령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과 복종을 함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한다. 군대에서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복종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그것은 기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것을 순복이라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순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절대 복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복종이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자유하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늘에 나는 연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연이 연줄에 달려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바람을 타고 연은 하늘을 너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연줄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의 조종에 복종할 때 이 연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을 잡고 있는 주인의 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 연은 온전한 자유롭게 날 수 없다는 거죠. 어린 시절 연 싸움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친구의 연과 제 연줄이 하늘 높은 곳에서 맞닿아서 연줄이 서로 이렇게 얽혀가지고 약한 연줄이 강한 연줄이 약한 연줄을 끊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진 연은 날아다니다가 힘없이 땅에 어디론가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제멋대로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종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순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의 복종의 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절대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종은 내게 억압을 주는 것 같지만, 내 모든 것을 걸림돌처럼 옥죄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대 복종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가 최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종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비로소 주님의 부활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다시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복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복종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세 번째는 사명의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 부활의 주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부활의 주님이 보입니다. 아멘.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여기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구주라, 우리의 구세주라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주를 고백하는 것, 이 복음 전도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붙잡히셔서 밤새워 고문을 당하십니다. 심한 고문을 인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언덕을 오르다가 자꾸만 넘어집니다. 너무 힘겨워서 한 발짝 뛰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 한 발짝 걷고 쓰러지고, 쓰러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자 이제 병정들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언덕결에 지고 가게 되었지만 그것이 시몬에게 복이 되었던 겁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들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바울은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루포의 어머니, 이 시몬의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시몬의 가족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훌륭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는 은혜의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나의 사명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길 원하십니까? 회개하지 못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순절, 우리는 구원받았던 강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의 허물을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죄의 용서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달리신 이 구원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을 위해 대신 져야 할 이 사명의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짐으로 나아가 귀한 은혜를 입는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절대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해 내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부활의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따라갈 때에 우리 또한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3가지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이 고백해 봅니다. 복종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이 3가지 희생과 복종과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때에 우리 앞에 부활의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이 3가지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희생의 십자가, 복종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걸어가신 이 골고다의 언덕을 함께 올라갑시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부활의 아침을 함께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기대와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희생의 십자가, 복종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전도 구호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구호, 우리 오른손 주먹을 쥐고 함께 합니다. 구호 준비. 아멘.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몸된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는 많은 봉사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